오늘은 1월 5일인데요. 어제 히스기야 왕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16일 동안 1월 1일부터죠. 1월 1일부터 16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걸 이제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아하스의 거꾸로 가는 종교 개혁이라는 얘기인데요. 제목인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어제도 잠깐 살펴봤었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과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한 거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위해서 쌓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유다 지방의 각 곳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게 이제 역대기 저자의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1월 5일 특별하게 1월 5일 지정해서 난 사건은 없고요. 1월 5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는 이제 성막을 세우고 1일부터 제 1월 1일부터 성막을 세우고 7일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5일째 되는 날이겠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이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5일이라면은 이제 아직까지 성전 본체에 대한 청결케 하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1일부터 이제 8일까지 성전 본체에 대한 청결케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케 하는 건 어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청결케 할 수밖에 없었는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을 어제 살펴봤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는 남유다 12번째 왕으로 20세 왕이 돼서 16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아주 잘못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열왕기 하의 평가를 보면 그의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러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이거 이제 몰렉, 그 모압의 몰렉신, 밀곰신이 가장 그 신앙, 자기 신앙으로 아주 그 가장 최고로 치는 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몰렉시인에게 바치는 걸 가장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쳤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당, 유다의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포른나무 위에 아래서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라방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징계를 내려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데 아하스 왕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아라방 르신은 유다가 돼서 엘랏, 저 밑에 있는 땅이죠. 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엘랏을 손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아람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하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있었는데, 이 통치하는 시기가 731년부터 1115년까지 10년 동안 한달했는데, 729년부터 715년까지는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아버지인 아하스가 더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동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못 이기게 하신 다음에
아하스가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을 음지한다는 거죠. 의지를 해서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들에 있는 어떤 그 은금 보물들을 갖다가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 나를 몰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을 갖다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를 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이 디글랏빌레셀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디글랏빌레셀에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랬는지 몰라도 디글랏빌레셀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수르 왕을 만나러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걸 해결한 게 결과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이제 점령하고서 거기에 머무를 때에 이제 찾아가게 되죠. 아하스가 찾아가서 가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봅니다. 거기는 제단을 보고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이방 제단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 이방 제단의 구조와 식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놋제단을 북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이 제단을 그대로 만들게 하죠.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요. 그래서 그 제사장 우리아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제단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제단에 이제 자기가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전제를 붓고서 이제 수은제를 갖다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던 성전의 놋제단은 북쪽으로 제단의 북쪽 그 새로운 제단의 북쪽에 이제 놓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가 옮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도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북쪽으로 물려놓은 건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또 부를 것이 있을 때는 그 제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또 가끔가다 또 어떨 때도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아하스 왕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도 하고 더 나아가 물두멍의 옆 받침을 떼내고요. 받침대에 있던 물두멍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떼어낸 다음에 노소들이 받치고 있던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걸 또 내려서 바닥에다가 놨죠. 그래서 이제 노소들이 그 받치고 있던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끄덕여서 돌판 위에 놨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통행하는 입구들을 막아가지고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일을 처리했던 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하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살펴봤는데 열왕기는 이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거 말고 더 후대에 기록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역대기에 보면 또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는 내용 말고 그 역대기에는 그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에는 더 다른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역대하 28절. 그리고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그의 아들들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가 되겠죠. 그의 아들들을 불살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열왕기하에는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해서 복수가 쓰여 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아들들을 갖다가 이 밀곰, 모압의 신이었던 밀곰 이 신은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걸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로 여겼는데, 이런 밀곰에게 드리는 제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또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고, 이건 어제 좀 설명드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아겔다마, 가롯 유다와 연결되던 피밭 나그네 묘지를 삼았던 그곳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아람왕 르신과 바벨 이스라엘 베가가 예루살렘 침략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하스를 아람왕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손에 넘기셔서 심히 많은 무리를 갖다가 잡아가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넘기셨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넘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왕 손에, 베가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살육이 크게 했다. 이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역대기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북이스라엘 베가왕이 와서 남유다에 와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역대기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 이 잡아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긴 하죠. 그리고 이제 용사들이 12만 명이 죽고,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제 20만 명 끌려가고, 그 아하스는 이제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이제 그 아람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오데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서,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20만 명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오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형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여기는 내 말이라는 건 이제 오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다시 이제 남유다의 20만 명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런 그 선포, 5대 선지자 선포의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도 뭐 아사레라든가 베레게라든가 여이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고서 다시 그 남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만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백성들까지 끌어오게 되는 그런 형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오대 선지자의 이야기, 오대 선지자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은 또 우두머리들이죠. 지도자들이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대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동조해서 20만 명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거였었는데, 여기서는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일이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벗은 자들은 옷을 주고요. 그리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기 전에 잡혀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이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주고 신발도 주시고 먹고 하고, 상처난 곳은 기름도 발라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모두 태워서 남유다의 성읍 종려나무 여리고로 이제 데려다 주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주변에 그 동쪽에 있던 에돔과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해 오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어디 잘못된 어떤 종교 정책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깨우치려고 이제 징계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수리아, 그 다음에 아람이죠. 아람과 그 다음에 에돔과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니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역대하 28장 18절에는 열왕기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하스 왕이 그 아스루 왕 드르길라필레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디글라필레스에 와가지고 또 구해주지만 오히려 또 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스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와서 이 사방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 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제 돕지 않고 남유다를 더 공격하는 형태로 아수르가 이제 일을 진행했던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스 왕은 아스르 왕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 주셨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아스르 왕이 그걸 바꿔도 와서 더 이렇게 남유다를 못 살게 구는 아하스 왕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자가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하스 왕이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을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람이 이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요. 아람 왕의 신들이 그 아람 왕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 도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이긴 쪽에 신이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하스가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형국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그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역대기 저자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제사하면 말하는 거죠.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 아람 왕의 신들이 아람 왕과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또 망하게 하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신 거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거꾸로 가는 종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열왕기 저자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아하스 왕이 잘못했던 이 종교 정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시점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도 완성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의 백성들이 언약을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멀리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역대 왕들 가운데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너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어떤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역대기를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거꾸로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가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했던 남유다 신앙을 무너지게 했던 그 과정을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그러냐면 그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 포로기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갖다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하스가 잘못했던 그런 일들이 성전을 뭐 했어요? 막았죠. 성전을 들어가서 제사장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소위에 내려서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여판을 막 떼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고, 재단 이 노재단이죠. 노재단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여기다가 새로운 이방신을 위한 재단을 쌓아놓고, 이런 과정들이 아하스가 행했던 일이고요. 그 행하는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한 14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1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아마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자기가 단독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단독 통치하게 된 그 제1년 1월 1일 날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열고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과정이 1일부터 8일까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본체를 한 다음에 그 바깥을 또 성전 청결케 하는 게 9일부터, 그렇죠?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5일 정도기 때문에 5일 정도로 한다면 오늘의 시점은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본다면 열심히 아마도 그 성소 쪽을 갖다가 열심히 또 제사장들이 청결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경 사건을 생각할 때 성경의 날짜별로 생각할 때 오늘이 5일이죠. 그래서 1월 1일에 있었던 사건, 노아가 601세에 1월 1일 날 그때 이제 물이 말랐다. 땅에 물이 말랐구나. 그리고 방주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한 5일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이 말랐지만 방주에서 안 나와요. 2월 27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제 그 생각해 보시고, 또한 출애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날짜를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날짜를 바꾸셨는데 그게 이제 1월 1일 바꿔주신 다음에 5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7일 동안 이제 뭐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뭐 하냐면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진행 중인 상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건들을 매일 이제 한번 생각할 때 쭉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시면 날짜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 사건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스의 거꾸로 가는 종교 정책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하면서 단독 통치 제1년 1월 1일부터 결심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다. 그것까지 연관시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